오늘은 길이 막혔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인생에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일이 우리의 생각대로, 시간대로, 방법대로 온전히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그런 일은 우리에게 잘 벌어지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기대했던 일들보다 설마 했던 일들이 많이 발생해서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죠. 그러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낫겠지라는 기대를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 역시 얽히고 설키고 막히고 답답하고 괴롭고 힘든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도 막다른 길, 갈림길, 막막한 길 앞에서 지금 돌파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잠시 멈춰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멈췄다가 다시 직진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회하여 돌아가야 하는 것인지, 좌로 가야 되는지 우로 가야 되는지 고심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단초를 보여준다거나 어떤 작은 길을 열어주시기를 소원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도님께서 읽으신 로마서 1장 13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근데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러 가고자 했지만 길이 막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선교하여 세워진 교회가 아니고 자생적으로 생겨난 교회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교회와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우리나라 한국교회 선교와 교회를 말씀드리죠. 1885년도에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첫 선교사님으로서 제물포항에 발을 디딥니다. 근데 와서 봤더니 이미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1882년도에 이모군란이 마치고 조선 사절단으로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일본에 가게 됩니다. 일본에 가서 1883년도에 어떤 일본의 농민학자로부터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는데 그날 밤에 꿈을 꾼 겁니다.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한 사람은 키 큰 사람이고 한 사람은 키 작은 사람인데 등에 무슨 보찜이 있는 겁니다. 보찜 풀어서 딱 보니까 성경책인 겁니다. 성경책을 주면서 이 조선 땅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 될 것이다 라고 그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을 꾸고 이수정이라는 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 성경책을 마가복음을 한국어로 번역을 하는데요, 그 와중에 미국 주간지, 기독교 주간지에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나라 1천만 동포는 아직까지 참 하나님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고 구세주의 은총을 입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매우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여기 조선 선교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들과 상의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을 일본에 보내 스스로 조선 선교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는 다른 민족들이 선교사를 보낼 것이라고 우려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이라고 하는 건 프랑스 천주교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신문을 누가 보냐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원래 인도 선교를 가려고 했다가 이 신문을 보고 가슴에 뜨거운 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가죠. 그리고 조선으로 바로 가려고 했는데 1884년도에 갑신정변이 생겨서 길이 막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처럼. 일본에 있으면서 이수정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한국어를 배웁니다. 그리고 1년 후에 1885년도에 이수정이 번역한 이 마가복음을 들고 조선 땅을 밟게 되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이미 교회가 있는 겁니다. 이미 10년 전에 만주 땅에서 존 로스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존 로스 선교사님이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한국말로 다 번역해 두셨습니다. 그걸 서상륜이라는 보찜 장사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보찜의 이 성경책을 들고 이미 1870년도에 황해도 소래마을에 복음을 전파하게 되어 소래교회가 생긴 겁니다. 그 소래교회 성도들이 언더우드에게 찾아와서 세례를 달라고 하는데 그걸 보고
깜짝 놀라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생적으로 우리나라의 교회에 뿌리를 두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얼마나 크신 뜻과 계획이 있는 줄을 모릅니다. 근데 로마 교회가 그랬습니다. 로마 교회가 어떻게 생겨나게 됐냐면요, 사도행전 18장 1, 2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쫓겨나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고린도에 왔을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들은 어디 출신이냐면 로마에서 떠나라라는 명령을 받고 이탈리아 로마에서 이 고린도로 왔습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로마에 자생적으로 교회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도 바울 가슴속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처럼 불이 확 하고 타오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보셨는데 19장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로마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서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근데 길이 막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절 말씀 보여주시면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을 전하길 원하더라 라고 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될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갈 수 있었을까요? 못 갔을까요? 사도행전 28장 16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라고 되어 있어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갑니다. 그리고 바울이 2년 동안 자택에서 가택연금을 상황 가운데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치게 됐죠. 즉 길이 막혔지만 사도 바울은 길이 열리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성도님들 중에 지금 앞길이 막히신 분 계십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길이 열릴 수 있는지 사도 바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길이 막혔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종합적으로 4가지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길이 막혔을 때 고뇌하십시오. 그 다음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로는 들으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는 행동하십시오. 이걸 차례차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뇌하십시오. 당연히 위태한 일, 어려운 일 만나면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고심하고 고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고심과 고민과 염려에도 급이 있고 수준이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에게 찾아온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내가 해결해야 할지, 이 현실을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지, 지금 이 현실을 빨리 빠져나갈 궁리를 하는데 그건 사실 우리 영혼이나 우리의 인생에 별로 도움되지 않는 고심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심은 땅에 속한 고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땅에 속한 것으로 생각하다 보면 해결책이 어디로부터 나오겠습니까? 땅의 해결책이 나오죠. 그래서 땅의 해결책으로 해결하면 그 다음 또 땅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계속해서 땅의 문제로 고심하고 땅에 속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우리의 고심이 땅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에게 유익이 전혀 안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고심과 고뇌가 자리를 옮겨야죠. 어디로 옮겨야 될까요? 하늘로 옮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현실을 허용하실까? 이런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반응은 무엇일까? 결국 나를 어디로 끌고 가시려고 하시는가? 하늘의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 만물을 주장하시기도 하시지만 성도님들 각 인생을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을 때는 평탄한 길로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서 5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 눈에 있더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For Adonai 하나님께서 is watching a man's ways 사람의 가는 길을 지금 보고 계시는 중이랍니다. 어떻게 해요? He surveys all his paths. 이미 주님께서 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성경으로 번역했을 때는 주님께서 평탄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성도님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을 때는 다 평탄한 길로 계획하셨고 그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평탄한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있듯이 이 율법책을 지키라.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라. 그리하면 내 길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평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 말씀대로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정하신 평탄한 길이 아니라 울퉁불퉁 꼬불한 길, 험한 길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요나 다들 아시죠?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허락하셨던 평탄한 길이 있습니다. 그 평탄한 길은 요나서 1장 2절에 보시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니느웨 가서 외치는 것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탄한 길입니다.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 니느웨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동경과 같은 곳입니다. 한번 가정에서 생각해 보시죠. 일제시대 당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동경을 너무나 사랑한다. 근데 동경이 이러다가 멸망당하게 생겼다. 그러니 네가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해라 라고 하면 일제시대 당시에 있었던 우리가 이 말씀을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당연히 싫어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평탄한 길은 어디입니까?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나는 당연히 자기 성질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 땅의 생각대로, 억울함대로 생각해서 본문 보시면 3절에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 스페인으로 도망가기 위해서 요빠 항구로 갑니다. 근데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으려고 잔꾀를 부리잖아요. 그럼 길이 열립니다. 신기하게도 그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요나도 때마침 그 길이 열려서 갑니다. 얼마나 자기가 좋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생명의 길로 안 가고 사망의 길로 가는데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가만히 계십니까? 아니면 흔들으십니까? 흔드시죠. 근데 그 사람만 흔드십니까?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환경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흔드십니까? 주변 사람들까지 다 흔들어 버리십니다. 부모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면 자녀를 흔드십니다. 사장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회사를 흔들어 버리십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 목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교회를 흔들어 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시면 요나 하나 때문에 요나가 탄 배에 있는 사람들까지 어부지리로 다 고통당합니다. 배가 거의 깨지게 돼서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 당시의 방법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나옵니다. 요나도 압니다. 이 폭풍우가 자기 때문에 온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요나가 거의 자폭합니다. 나를 바다에 버려라. 사람들이 또 바다에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살리시려고 큰 물고기, 그냥 고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래를 준비해서 고래 뱃속에서 그를 죽이지 않고 살게 하십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왜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고래 뱃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왔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그의 생각이 온전히 자기 생각에 머물렀습니다. 자기 자아, 자기 고정관념, 자기 성질, 자기 억울한 거, 그거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눈에 보이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내 성질대로 생각하다가 문제가 더 꼬여버리고 이상하게 되고, 그래서 혹시 바다에 빠지고 또 고래 뱃속에 들어가 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많습니다.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적이 많습니다.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신 분들께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 있고 뜻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대로 우리가 순순히 따라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따라가는 게 좋을까요? 이게 남들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이야기 들으면 재미있고 은혜가 됩니다. 근데 본인이 들어가면 그 죽을 맛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자주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말 할 때 들어라. 근데 좋은 말 할 때
잘 안 듣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좋은 말 할 때 들어라. 좋은 말 할 때 안 듣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를 가냐면 고래 뱃속에 들어가죠. 어린 시절 부모님이나 어르신 세대가 불렀던 찬양 중에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던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찬양 가사를 보면 쭉 처지죠. 매가리가 없고 암울하고 험한 이 길 가도 끝이 없고 내일 일 모르고 무슨 찬양이냐. 옛날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고래 뱃속에 들어가니까요, 이 찬양만 들으면 눈물이 나고 이 찬양만 부르게 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어떤 길이요? 평탄한 길 주옵소서. 여러분, 사람이 평탄한 길 가는 게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이라는 게 참 야생마 같고 그 자아가 너무나 강해서 꼭 좋은 말 하실 때 안 듣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평탄한 길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구하죠. 여러분, 그러기에 어떤 문제를 만나시거든 이 땅에 있는 것들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전심을 다해서 고민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답답하고 괴로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몸부림치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길이 딱 막혔는데 사도 바울이 어디 안에서 생각합니까? 하나님 뜻 안에서 생각합니다. 고심하고 고심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이 로마에 어떻게 가는 줄 아십니까? 가는 방법이 어떻게 생각이 나는 줄 아십니까? 사람이 볼 때는 참 고난받고 핍박받는 방법인데요, 체포당합니다. 체포당하는데요, 사람의 눈에는 그게 험한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안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3장 말씀 보시면 보병 200명과 로마의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이 바울을 태워 호위해서 가는 겁니다. 볼 때는 붙잡혀 가는 것 같지만 사실 그들의 보호로, 470명의 군사의 보호로 왕처럼 로마에 입성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게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 뜻대로 험한 길을 가고 하나님 뜻대로 투병 생활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요, 영적으로 보면 천사가 호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와 함께 투병 생활을 하는 것이고 천사와 함께 그 문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탄한 길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님들께서 어떤 문제를 만나시거든 고민하실 필요 없고 이 땅에 생각하지 마시고 하늘의 생각으로 전심을 다해 고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고심하셨으면 이제 뭐 하셔야 될까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민한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한 고심해서 어떤 방법이 생각났다고 해서 답을 찾았다 해서 우리가 그 답대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주변 환경도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심에도 이 땅에 속한 고심이 있고 하늘에 속한 고심이 있듯이 기도에도요, 이 땅에 속한 기도가 있고 하늘에 속한 기도가 있습니다. 이 땅에 속한 기도는 뭘까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 현실적인 필요, 이거 해 주셔야 됩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물론 이 기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영으로만 지으신 게 아니라 육으로 또 혼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혼적인 필요가 있고 육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간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기도할 때 순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여주시면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의 것 구하기도 전에 이 모든 것, 우리가 필요한 땅의 것입니다. 땅의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땅에 있는 것 구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땅에 속한 것이다. 왜 구할 필요가 없느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신다. 아시는 분이 다 채워주시는데 그 걱정할 필요 없다. 사실 그건 기도 안 해도 된다. 내가 다 채워주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의 생각을 하면 땅의 기도만 나옵니다. 하늘 생각을 하면 하늘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한번 인생 생각해 보시죠. 내 인생 끝났다 하신 적 계시죠? 근데 지금 끝나신 분 계십니까? 안 끝났죠. 계속 살고 계시죠. 성도님들 중에 나 죽었다 이제 망했다 했는데 망하고 죽으신 분 계십니까? 아니죠. 지금도 버젓이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일까요?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은 손길이 우리를 딱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성도님들 이 자리에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으셔도 그게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고 계시지 않냐? 근데 너희는 내 아들이다. 너 얼마나 귀하지 않냐? 3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호통치며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맹추들아. 내가 다 보호하고 있고 있는데 뭐 하고 있냐? 라고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게 성도님들의 모든 육적인 필요, 눈에 보이는 필요 주님께서 딱 적당하게 잘 채우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도 하늘의 기도를 하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 하늘을 구하려고 하지 않는 내 혼성과 육성과 내 자아를 죽이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전에 이런 기도를 하셨죠.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육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님의 육의 원함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해서 내 육체를 치는 기도를 합니다. 내 영이 사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 10절 다시 말씀 보여주시면 로마 교회에 가기 위해서 또한 로마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에 쉬지 않고 기도한답니다. 근데 무엇으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면 우리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도 주님께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에 성도님들부터 받은 기도 카드가 있습니다. 기도 카드를 보고 기도를 하면요, 일단 성도님들께서 적어놓으신 기도 내용대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바꾸십니다. 그리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럼 제가 말씀을 적어놓습니다. 근데 보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성도님들께서도 아무리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 주님께서 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고 내 영이 깨어달라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좀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는 역사 가운데 내가 좀 따라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고심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 들으십시오. 뭘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고 들립니까? 잘 안 들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의 방법으로 말씀하시는데 사실 우리의 영이 너무 둔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주변 환경 보이는 것으로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대표적인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책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은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어떻게 시작하셨고 인류 역사의 마지막을 어떻게 가고 또한 마지막 끝날 이후에 어떻게 펼치실지를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이 인류 역사의 계획표입니다. 이사야 46장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자, 보시면 하나님께서 시초부터 뭘 알리십니까? 종말을 그냥 하나님 혼자만 갖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알리신답니다. 어디 알리실까요? 성경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그냥 갖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크고 은밀한 일을 부르짖는 자에게 보이신다라고 하셨는데 뭘로 보이십니까? 성경으로 보이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시면 인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선포하십니다. 설명하시지 않고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선포하시고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으로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으로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처음과 끝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소중히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의 인생도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다윗이 쓴 시편 139편을 보시면 주의 책에 내 인생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데 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말씀이 있고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인생길의 빛이다 라고 해서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들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말씀을 읽다 보면 희한하게도 내 심령 가운데 꽂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반복적으로 주십니다. 반복적으로 어떻게 주실까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창구는 설교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 보시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누구를 대신하여 전합니까? 예수님을 대신하여 전합니다. 그래서 전하는 내용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이게 설교 말씀이죠. 설교자는 모든 말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여 어떤 목적이요?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것,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것, 그걸 위해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는 게 바로 설교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성도님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르고 지금 당면한 문제들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젖먹이들의 입을 통해서, 어린아이의 입을 통해서 그의 권능을 세우신다고 부족한 설교자와 목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가 성경 말씀 읽는 것과 설교 말씀 듣는 것과 아마 일치가 될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것은 마지막 부분 보시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돼 있어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버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설교 말씀도 잘 들으셔서 설교 말씀 중에 성도님들의 길이 막혔을 때 주시는 음성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방법으로도 말씀하십니다. 그건 교회 공동체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죠. 교회. 그러기에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과 교제를 나누는 중에 하나님의 뜻이 풀어지게 되고 밝혀지게 됩니다. 특별히 셀 모임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셀 모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게 성도님들 중에 아직 셀 모임에 들어오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마음을 열고 2학기 때는 꼭 셀 모임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셀에서 성도님들의 길이 막혔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셀에서 함께 나누는 말씀과 대화를 통해서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사도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사도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손을 이렇게 아뢰는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도 된다라는 말씀이 서로 합의가 됩니다. 성령님 안에서. 그래서 28절 보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지우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요긴한 것들이 뭐냐면 첫 번째 우상의 제물 먹는 거, 두 번째 죽이는 것, 피채 먹는 것, 세 번째 목매어 죽인 것, 네 번째 음행하는 것. 이거는 절대 안 된다. 그러나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찾아 나가게 됩니다. 공동체라는 게 중요하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로마로 가기 위해서 그는 고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옆에 우리는이라고 항상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우리는 함께 로마로 들어갔다라고 했듯이 같이 함께 공동체 안에서 합의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구해서 같이 로마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항상 공동체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고뇌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들었습니다. 이제는 뭐 해야 될까요? 행동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행동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 참 좋아합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근데 왜 이 말씀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속도를 안 내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맨날 와가지고 방향만 잡는 겁니다. 방향만 잡고 안 가요. 근데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니까 그냥 방향만 잡는 것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방향을 잡았으면 속도를 내서 가야 됩니다. 속도를 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방향을 제대로 잡은 사람이 속도를 내지 않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십니다. 히브리서 5장 말씀 보여주시면, 히브리서 5장, 때가 오래되었음에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하나님의 한탄 소리입니다. 속도를 내십시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대로 된 방향을 정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사도 바울의 인생에 주신 자기의 인생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길은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달려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도 이미 방향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달려간다 라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에서도 보면 3장에 내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걸어간다 아닙니다. 달려간다. 14절에서도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그리고 결국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도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끝까지 달려갔다는 겁니다. 근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빌립보서와 디모데후서는 어디서 적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했습니다. 근데 감옥에서 어떻게 달려갈 수 있을까요? 감옥에서도 달려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뭐 합니까? 길이 막혔는데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냥 퍼질러 잤습니까? 하고 싶은 거 했습니까? 아니죠. 기도했습니다.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뭐 했냐면요,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서를. 여러분, 로마서가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기독교 교리를 가장 환하게 꽃피운, 그리고 기독교를 지켜준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 말씀 때문에 어거스틴이 변했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고, 웨슬레이가 감리교를 창시하며 회심을 하게 되었고, 나치 정권의 독일의 고백교회가 끝까지 저항하게 됐고, 성도님들 역시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 때문에 항상 죄짓고 실패했어도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해서 날마다 우리가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또한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길이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억지로 길을 뚫어가지고 로마로 들어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로마서 말씀은 없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보다
길이 막혀서 로마서를 기록한 것이 인류 역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것입니다.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달려갈 길, 방향만 제대로 있다면 그 달려갈 길을 달려가십시오. 그 달려갈 길이 무엇일까요? 그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겁니다. 예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분명 고심했고 기도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근데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뭐 할까요? 예배하십시오. 예배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예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적군을 물리치시고 성을 무너뜨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을 고치시고 그냥 예배만 했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길이 막히신 분이 있습니까? 인생의 수렁을 만나신 분이 있습니까? 자녀가 문제가 있고 병이 걸리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정말 복잡한 문제 가운데 누구한테도 이야기할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배할 수 있는 분들과 예배하십시오. 새벽 기도 나오실 수 있는 분은 새벽 기도 하시고, 그러실 수 없는 분은 그냥 집에서 혼자 예배 드려야 된다면 혼자 예배 드리시고, 자녀 문제가 있다면 부부끼리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이끌어 주시고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고래 뱃속에서 제가 예배 드렸던 포맷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젊은 부부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 계시는 분들은 한번 참조해 보시고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는 걸 한번 도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성경책에 있는 사도신경을 천천히 읽으시면서 음미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찬송을 하시는데요, 찬송 앞쪽에 보면 보혈 찬송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찬송을, 참 마음에 감동이 되는 찬송을 반복적으로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서 찬송가 1장부터 600장까지 그렇게 찬송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까지는 하실 필요 없고 보혈 찬송을 반복적으로 하십시오. 한 번만 하시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하시고, 그 다음 시편 말씀을 2편이고 3편이고 5편이고 10편이고 읽으실 수 있을 때까지 천천히 음미하면서 읽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치시는 겁니다. 혹시 어린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려면 집안을 깜깜하게 해놓고 촛불 하나만 탁 켜놓으면 애들도 예배 드리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한번 작정해서 예배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4가지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고뇌하십시오. 하늘의 생각으로 고뇌하십시오. 두 번째, 하늘의 뜻으로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책과 설교와 또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재확인하시고 들으십시오. 들으셨으면 마지막으로 행동하십시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성경을 쓰기라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라도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 역사를 이끄시는데 그 역사가 무엇인지 알아서 내 문제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 섬김을 하는, 헌신하는 성도님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잘 요약해 주는 찬송이 있습니다. 가사를 보시면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고래 뱃속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고래 뱃속이죠. 근데 그때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것이 있답니다. 또한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 시간 한번 드리는 겁니다. 내 마음과 열심을 들여서 예배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호와 이르라고. 그러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께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 아끼지 않으며 드리는 자에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이실 겁니다. 우리 1절 2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2절
기절하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는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고